룻기 1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쩌면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구원받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도 어린아이에게서 장성한 사람으로 돌아서야죠. 이기적인 걸 버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닮아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돌아가자는 얘기가 주제인데, 이거를 구원받을 때까지, 성장하는데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신앙생활 전체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간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그만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자 주제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섭리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섭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를 이해해야 돌아가는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랑 어울리지 않게끔 듬뿍 주세요. 내 조건이나 내 자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주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느끼냐면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내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아직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미리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면인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미리 주시거든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받은 다음에는요, 그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빼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동안 내 건 줄 알고 써요. 또 어느 날 보면은 고갈돼, 말라가요. 왜냐면 내가 그걸 간직할 만한, 유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대부분이 하나님이 마지막 거를 주세요. 목표를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잘 따라가서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춰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하나님 섭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좋아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세요. 근데 실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지만, 왜냐하면 그 내려가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이제 올라섰나 보다, 좀 되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살아보면 내려가거든요. 이제 당황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코스를 가고 있구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맛본 거란 말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도록 갖추고 따라와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려가는 느낌을 가지고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발 한 발 올라와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게 쭉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쭉 성장할 줄 알거든요. 근데 쭉 성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리 주시기 때문에. 다 한 다음에 월급 받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미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 앞에 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따라가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꾸 나를 갖춰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은혜를 받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것 같다. 은혜를 받고도 못해지는 것 같다. 요건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황해서는 안 돼요. 이때 오히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에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풍족하게 갖고 나갔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은 쭉 내려보내세요. 빈손이 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기억해야 될 것이 형편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신 다음에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올리시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나오미도 그 과정을 이해했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내려갔다가 내 자리까지 내 모습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거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더 중요한 얘기라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혜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오미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벗어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여기서 빈손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흉년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땅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은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돌아갈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해서 나 구원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미안해도 돌아가자. 은혜로 가야 돼. 은혜로. 내가 뭐 공로가 있나 자격이 있나 능력이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색다른 의미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은혜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당분간은 통해요. 당분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 위해서 대신 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나 없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역시 은혜가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도구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상당히 곤고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 생활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기쁘고 충만하고 교제가 잘 돼요. 하나님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보면은 우리 기도가 살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겨서 좋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은혜가 감사했는데 은혜가 좋았는데 이제는 슬슬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쪽으로 돌아서요. 살살 변해가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해요. 입만 열면 뭐 필요하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필요한 거, 응답받아야 되는 거,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물은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육신은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돼서 참 편하고 좋다. 근데 영혼까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도구였던 거예요. 무슨 도구요? 선물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도구로 은혜를 쓴 거예요. 비교해보면 당장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은혜를 목적으로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했어요.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나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도, 또 반대로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떤 힘든 것이 주어졌을 때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이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차이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해서 하는 사람은 아직 내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은혜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차이 커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가 내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새로운 신자를 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시작 속도가 다른 거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거든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기도하며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를 도구로 쓰는 사람과 은혜를 목적으로 쓰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게 차이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갈수록 은혜가 깊어졌어요. 그 사람 삶에서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행동에서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왜냐?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은혜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안 빠졌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슬슬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은혜 자체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우상 숭배한다고 징계하셔서 흉년이 왔었는데 10년쯤 모압으로 건너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떠난 지 10년 돼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렵지만 또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염려도 되고 또 남들 보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근데 그렇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가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거를 눈뜨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익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뭔가를 꾸려나가고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내 중심적인 신앙, 내 위주의 신앙인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 거거든요.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예를 더 들까요? 집 나가던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됐습니다. 다 탕진해버리고. 그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논아 먹으면서 그것도 훔쳐 먹었겠죠. 뺏어 먹거나.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양식이. 그렇지만 이 아들이 양식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이 아버지한테로 돌아선 겁니다. 아버지한테로. 그의 발이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의 창고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기 아버지한테로 돌아선 거예요. 자기가 떠나가 버린 아버지, 자기가 버리고 간 그 아버지한테로 돌아선 거예요. 그 회개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재산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거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는데 이제 내가 돌아오는데 내 마음이 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잘 왔다. 다 네 거다. 풍성하면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목적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갖고 오는 선물의 마음을 슬슬 뺏겨서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변해 있어요. 처음에는 믿고 나서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몇 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 귀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뭐가 아쉬우면은 실망이 되고 뭐가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변해간다고요. 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은 은혜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맨 처음을 고쳐야 돼요. 내가 돌아오는 것은 이래서 저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나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내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은혜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섰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돌아오세요. 오늘 설교처럼 돌아오세요. 어떻게 돌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세요. 은혜 자체에게로 돌아가세요. 은혜가 주는 선물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주는 유익에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은혜 자체로 돌아오세요. 그냥 맡기세요. 계산하시지 말고 흥정하시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그냥 손 놓고 오세요. 하나님께로. 이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뭐 주실까? 내가 돌아가면 이게 회복이 될까? 그런 것 계산하는 사람은 나는 안 가고 내 마음은 저기 빼놓고 몸만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날 삶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나아지지 않느냐? 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우리는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은혜가 목적이 돼서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너희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니까,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이 짧은 삶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저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쓰려고 그런다고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을 다 바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지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잘 구분하세요. 나는 은혜가 내 도구였는가? 아니면 은혜가 내 목적이었는가? 구분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여태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걸 구분하세요.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본인의 모습을 빨리 확인하시고, 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은혜를 도구로 삼아서 풍족한 곳으로 돌아가자, 해결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정답을 찾아가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자체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은혜 자체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오미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다윗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며느리 둘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에다 한 다리 건너죠. 좀 멀죠. 근데 이제 둘을 데리고 오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세요? 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두 사람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나는 늙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흉년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내 방법대로 따라 나가서 나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두 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낫기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게 낫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며느리한테 기회를 주죠. 너희 고향으로 가는 게 생각에 너희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아무튼 나오미의 그 자세가 실은 자기가 더 고달픈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젊고 자기는 늙었어요. 자기 이제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 젊어서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도 나오미가 내가 늙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부터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지만, 여기 있어도 돌아가도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두 젊은 며느리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따라오면 데려갈 것이고 아니면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모습, 이게 필요해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요, 다 좋은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 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은근히 모든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알리려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걸 알리려고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 희생적인 삶, 희생적인 사랑, 그 모습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해봤어요. 우리도 맛을 봤어요. 이거는요. 뭐냐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해보기도 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기도 했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을 같이 아파했고, 같이 염려했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그때 참 복됐습니다. 내 것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내 것을 주더라도 참 복됐거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손이 점점 더 느려져요. 주던 것을 슬슬 멈추게 돼요. 오히려 주던 것보다는 점점 기대하게 돼요.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더 공고해져요. 궁핍해져요.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는 작은 걸 하나 줘도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큰 걸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욕심에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바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다 넣어오세요. 끝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더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갈증 난 사람에게 소금물 주면은 갈증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더 달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께 돌아는 가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수 잘 믿을게요. 어느 수 모두 하고요. 어느 수 모두 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돼서 움직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줘도 만족이 있어요. 얻어도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죠.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실패해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앞날이 보장이 안 됐어요. 나이도 먹었죠. 가진 거 없죠. 집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까? 또 간다고 나를 반겨줄까?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을까?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가서 살아야 되는데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고, 돌아가서도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 며느리는 친정을 가버렸죠. 한 며느리 데리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는 남편을 새로 만나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자기 며느리 시집 보내요. 지혜도 빌려주고 도와주고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친척 중에서.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얘기다 생략할게요. 친척 중에서 이스라엘 법대로 결혼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더군다나 이방인인 룻에게 양보해서 룻을 자기 친척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키도록 다 주선해줘요. 다 도와줘요. 그래서 룻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나오미가 기뻐요. 그리고 물론 엄마인 룻도 기뻐했겠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나오미가 자기가 희생했더니 며느리 인생이 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는 우리가 조금 상상을 보태자면은 그 손자를 보면서, 다윗의 조상인 그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이런 유행이 내려오고 있어요. 메시아가 약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누구나 다 꿈이 이거였어요. 내가 혹시 그 메시아를 낳는 여자가 아닐까. 이런 막연한 소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과감하게 자기 며느리한테 양보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가 나이 먹고 힘들어진 이 상황을 자기 인생을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남에게 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면목이 없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만 그러나 어려운 귀한 길을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며느리, 이 사람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맞서고 시련도 맞서고 남들의 이목도 다 맞서고, 저 사람 저기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다 감수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미가 했다면은 우리가 짐작컨대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길에 쓰임받아서 복되고 자기는 그 기쁨을 같이 누려서 복되고, 얼마나 복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쁘다. 이게 진정한 친구거든요.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자기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희생했어요. 자기가 시집 못 가고 자기가 다른 건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 엄청난 축복받는 걸 봤어요. 같이 기쁜 거예요.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잘된 것이 나오미에게 더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를 그냥 돕겠습니까? 보아스랑 잘 공경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기회를 자기가 붙들고 양보하지 않고 그럴 때보다 훨씬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룻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도록 모든 희생을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죠. 그 기쁨을 같이 누리죠. 그 행복을,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됐습니다. 내 하나 딱 받아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 양보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했더니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는 그걸 보고 만족하게 되고
이런 복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돌아갈 만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앞에 두 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은혜를 주셨지만 낮췄다가 옷 높이시는구나.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지. 맞아, 은혜에 돌아가야 돼. 그러고 나서 은근히 또 우리 옛날식으로 그럼 난 뭐 좋아질까? 믿음이 좋아질까? 이러시지 말고 이제는 두 가지 돌아가셨다면 세 번째도 돌아가세요. 세 번째도 남을 위해서 돌아서세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남을 위해서 돌아서자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이 희생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비록 양보하고 나는 비록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면 나는 그거로 기뻐하겠습니다.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돌아서자고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예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조금 더 뭐 해야 돼. 그 애쓰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서 나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돌아가야 된다. 내 문제라면 내가 여기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쉬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잠들지 말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어야 된다. 남을 위해서 돌아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못 누렸던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시면서 이러셨어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내가 희생하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나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겠다 하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해 못했습니다.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을 피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쓰던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남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도록 돌아가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우리는 다 잃어버리지만 그 대신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오미처럼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갖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친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다가 누리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